목사님도 이번 주에 집콕을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태어난 지 뭐 열흘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도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시간이고 아내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몸조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어서 뭐 어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시골도 못 가고 저희는 집콕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뭐 또 양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또 분당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뭐 명절 스트레스라든지 어디 뭐 멀리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서 좀 편하게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셋째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첫째, 둘째 어린 시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로이는 이렇네. 첫째는 이랬는데, 둘째는 이랬는데, 우리 로이는 머리숱이 많네. 우리 하연이는 거의 대머리였는데 이러면서 저희 하연이는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나니까 첫째, 둘째 어렸을 때 막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예쁜 짓도 하지만 혼날 행동들도 많이 하잖아요.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한테 훈육을 받아야 될 행동들이 이제 많이 하곤 하죠. 저희 첫째 하연이 같은 경우는요, 아마 한 번 정도 혼난 것 같아요. 거의 혼날 일이 없었고요. 따로 막 하연이를 혼내야겠다 해서 뭐 안방 가서 너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아마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혼났다는 얘기죠. 근데 둘째는요, 조금 혼날 일이 많았어요. 둘이 성향이 좀 다른데 하연이가 잘하는 게 있고 하윤이가 잘하는 게 있지만 하윤이는 아주 애기였을 때 태어나자마자 경쟁자인 언니가 있어서 그랬는지 막 먹을 것도 막 언니 거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식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막 뭐가 자기가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언니랑 이거 내 거야 하다 보면 하면서 언니 이렇게 탁 때려버리고, 그러면 언니는 막 울면서 엄마 하윤이가 때렸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나가버리는 성향이 하윤이 애길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죠. 훈육해야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윤이 훈육하던 영상을 한번 우리가 옛날에 너무 귀여워서 찍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 영상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손 들어. 뭐 잘못했어요? 언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짜증내거나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손 들어야지. 손 들어. 울고 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러면 싫어요. 잘못했어요? 확실히?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네. 사랑해요. 네. 이렇게 훈육을 했던 영상인데요. 이게 잘 영상을 보면 귀여워 여러분들 이렇게 봤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윤이를 훈육하면서 3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릎 꿇고 손 들어. 손 내리지 마. 손 들어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럴 거예요? 잘못했어요? 네. 하면서 두 번째로는 잘못을 시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혼난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사랑해요 하니까 씩 웃죠.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줬어요. 지금 엄마가 널 혼내는 것은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널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엄마가 지금 훈육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아내한테 왜 굳이 하윤이한테 무릎 꿇고 손 들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몰라요. 그거는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벽을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cm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뭐 너무 세게는 안 되겠지만 살짝 좀 아이가 아플 수 있게 뭐 체벌을 약간의 체벌을 통해서 잘못을 교정할 수도 있겠죠. 뭐 부모님에 따라서 조금씩 방식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했냐고 했다면 그냥 부모가 그건 정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내용을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하면서 3단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인간 세상이요 그냥 아름답게 창조된 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타락했다. 창조, 타락했다. 뭔가 잘못했다, 혼나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훈육을 받아야 된다. 인간은 세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3가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창조, 타락, 구원, 이 3가지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성경의 안경을 써서 성경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고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고, 내가 그를 막 좋아하는데 왜 그 친구가 언젠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내가 학교에 내 친구들의 무리가 있어요. 4명, 5명, 6명 나의 친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내 뒷담화를 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 자꾸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힘들어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늘 외로움에 시달려야 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들, 산, 바다, 때로는 하늘, 이 땅들이 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겁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을 훈육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왜 하나님은 굳이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왜 딸을 훈육하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했나요?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 아내가 결정한 훈육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나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구약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 텐데요, 설교를 도와줄 2명의 우리 멋진 형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을 치는 정환 형제, 정환 스텝과 우리 베이스를 치는 우리 예찬 스텝, 박수! 예, 이쪽으로 와주세요. 2명의 우리 스텝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하네요. 어디 끌려 나온 거 아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 제사를 지낼 때는요, 먼저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죄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제일 좋은 역할 해야지.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는 죄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모셨다고 죄인을 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죄를 평소에 많이 지으시나요? 안 지으시나요? 하나도 안 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여기 주변에 있는 몇몇 스태프들이 아주 막 비웃음을 아주 그냥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죄가 아주 많을 것 같은 우리 예찬 스텝이 우리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우리 드럼을 치는 우리 정환 스텝이 재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생긴 모습은 황소 같지만 우리 등치도 크고 키도 커서 황소 같지만 키 몇이니 근데? 저 85. 85.
엎드려. 왜냐하면 재물은 내 발이어야 되잖아요. 전 키 큰 사람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크기 때문에. 자, 황소 같지만 오늘은 그냥 양이라고 합시다. 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로요, 제사를 드릴 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죄인이 재물을 준비해 옵니다. 제사장에게로 죄인이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양은 어떻게 옵니까? 양은 어떻게 울죠? 고마워. 양은 음매하고 우는데요. 두 번째로 죄인이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죄인이 가져온 재물을 검사합니다. 이 양을 검사해요. 이 양이 건강한가, 이 양이 병들진 않았나, 이 양이 죄를 짊어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충분한 양인가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면 뭐 털을 볼 수 있겠죠. 털에 윤기가 흐르는가. 흰머리가 좀 많으시네요. 요즘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뭐 털에 윤기가 있는가, 뭐 근육이나 뼈는 튼튼하고 뭐 이렇게 망가진 곳은 없는가, 또 뭐 눈을 이렇게 해갖고 눈동자는 투명하고 초롱초롱한가도 볼 수 있겠죠. 눈곱이 막 심하게 지나치게 많이 끼진 않는가, 또 항문은 또 이렇게 잘 건강한가, 막 똥이 많이 안 묻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동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양은 건강한 양입니다, 흠이 없는 양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충분한 양입니다라고 제사장이 통과, 패스, 이렇게 합격점을 주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냐면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의식은요,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이 죄인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죄인이 손을 뗍니다. 그럼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없어졌죠. 근데 이 양은요, 모든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삶아 먹어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죄를 먹는 거잖아요. 양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짊어진 양은요,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를 살짝 꺾어주고 모가지를 드러낸 다음에 죄인이,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칼을 들고 손을 올려서 제물의 모가지를 푹 찔러서, 목에는 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확 끊는 거예요. 고마워요. 딱 연기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목에 동맥이 끊어지면 심장이 바운스 될 때마다 피가 퍽 솟으면서 죄인이고 제사장이고 막 주변에 막 피가 흥건하게 튀어버리면서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잔인한 방법으로 구약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도와준 우리 두 명의 스태프들에게 고맙다고 박수! 고맙습니다. 보면대를 좀 가져올게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제사장이 있고 죄인이 있고 재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없잖아요. 이거 구약시대 얘기라면서요. 예수님은 신약시대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로 죄인이 있어야 됐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죄인이잖아.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여기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또 우리가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을요, 양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유월절 어린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네. 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왜 이런 찬양을 하는 걸까요? 앞부분을 보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렇기 때문에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린 양, 그분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가사의 고백으로 담아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했냐고요?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냥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로는 아마도 이 제사법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야,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야. 내가 용서해줬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고. 이 죄는 이렇게 심각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결정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방법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냥 나한테 용서해 줄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죽으신 거야? 이렇게 잔인한 거 우리 막 1년에 한두 번씩 늘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늘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이거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신 제사로 동물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으로 드려진 제물, 예수님을 제물 삼아 예수님으로 드려진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내용입니다.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동물로 드리던 제사와 예수님으로 드려진 이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로 드려진 제사는요, 한 번 드리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띄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존재니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의지로 죄를 짓는 게 우리니까요. 그래서 이 동물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 동물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으로 드려진 제사는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구원자가 와서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드려진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단 중에는 왜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 모든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셨다. 죄인인 우리,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장소에 누가 어떤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준비하시고 직접 제물 되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직접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의 시작과 끝을 다 예수님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구약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제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 제사에서 제물을 검사할 때, 제사장이 검사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흠이 있는 제물은요,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어요. 쥐도 흠이 있는데 무슨 남의 죄를 짊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제물로 오셨을 때 흠이 없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성적인 결합으로 오는 모든 인간은 악하여서 모두가 죄인이어서 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에 잉태되는 방법으로 죄 없이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인간이긴 인간이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적었을 것 같다고 우리는 막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는데 나였으면 아팠겠지만 예수님이셨으니까 견디셨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이나 손목에다 못을 박는다고 하면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찌르기만 해도 아 따거! 바늘에만 찔려도 아 따거! 그냥 뭐 집게 입술만 띄어도 아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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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남이어서 그런가? 예수님이 찔리는 건 뭔가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늘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말씀이 좋으시고 그러신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내가 알던 예수님이 맞아? 라고 생각될 만큼 예수님이 되게 이렇게 제가 알던 예수님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이 대사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워하시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다니.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내가 언젠가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는 예고를 막 해주셨거든요.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나는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나는 곧 배신을 당할 거야. 그럴 때마다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희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 예수님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같이 계셔주세요. 죽지 마세요. 고난당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뒷담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디 가지 말라고 말한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제일 잘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한 고민과 번뇌와 어떤 마음속에 이 갈등이 심하셨으면 죽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저리 가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저는 지금도 막 딱 느껴지기에 어색할 만큼 대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심정을 느끼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렸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대사들이 평소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좀 이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다고 해서 그분의 십자가 고통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엄청난 희생과 겸손인데, 어린 시절부터 내내 가난하게 사시다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가치관은 뭐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였다. 이런 인간을 그냥 멸망의 길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우리 하윤이의 훈육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 아내가 하윤이를 훈육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무릎 꿇고 손 들어. 손 내리지 마. 손 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잘못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너 혼내는 거 아니고, 너 잘못되라고 혼내는 거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혼내는 거 아니고 사랑해서 훈육하는 거야.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게 세 번째였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잘못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무릎 꿇고 두 손 들면서 혼냈습니까? 왜 이런 방법으로 훈육을 했습니다? 몰라요. 몰라. 그 부모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몰라요. 몰라.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방법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라.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두 번째, 십자가로 인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 줄 아니? 세 번째로,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한번 더 노래하십시다.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의 독생자 난 믿네. 십자가의 구원을 난 믿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난 믿네. 하나님의 독생자 난 믿네. 그 보배로운 피를 난 믿네.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난 믿네. 나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난 믿네.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난 믿네.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이 살았음을 난 믿네. 하나님의 독생자 난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대상은 청소년이야. 어린이한테 설교하듯이 하면 안 돼. 장년한테 설교하듯이 하면 안 돼. 청소년이야.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지? 오늘 내 설교가 청소년의 눈높이 너무 지루하진 않은가? 청소년의 삶과 너무 동떨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을 설교 안에 많이 녹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울면서 예배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번 주에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울 곳이 없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니 찬양도 크고 감정도 고조가 되고 그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 은혜 받았다. 내가 안 그래도 요즘에 외롭고 힘들었는데, 아니면 미래 학업으로 인하여서 진로로 인하여 막막하였는데 얘기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불러주고 감정이 내가 동화해져서 울었다. 그러니 나는 은혜 받았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좋지만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없는 눈물은요 진정한 은혜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언제나 십자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저는요 늘 앞날을 불안해하며 웁니다. 늘 외로워서 웁니다. 친구들한테 배신당해서 울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울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웁니다. 장년들은 다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으로 우리 가정을 잘 부양할 수 있을까? 불안함에 우리도 웁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해결되어 더 이상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울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오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오십시오. 주님, 나는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이런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까 1분 때 어떤 친구는요 스터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연휴를 마치고 당장 오늘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만 이런 비본질적인 삶 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기뻐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감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와의 관계, 친구로 인하여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또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이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고 힘겹게 하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까? 울 곳이 필요했는데 찬양이 이 소리가 내 울음소리를 감추어 주니 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울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말만 걸어주면 힘들었던 이야기하면서 울고 싶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걸음입니다. 일부 때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터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연휴를 마치고 당장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버겁기만 합니다만 우리는 늘 이것들로 인하여 울고 힘들어하는 존재이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힘들어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